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변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힘겨워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멍에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로 다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세상에서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의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덕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생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백두혈통 주체 사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접하며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기게 하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정한 통치와 권세, 사랑의 정신으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소망은 우리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도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소원하며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한 이루어진 모습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불안과 두려움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 성경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풍랑과 환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잘 진단을 해야 돼요.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잘 진단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기독교의 입장과 이 기독교의 입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의 입장은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인간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 선과 악과 선.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인간은 악한 존재인가 선한 존재인가? 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중요한 이 문제 가운데 이 선악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우리 비기독교적 입장은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입장은 단호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도 선한 존재는 없다. 단호하게 1%도 선한 존재가 없다. 이것을 놓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당신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저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김광수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나는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그런데 비기독교 입장을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할 수도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1%도 선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비기독교적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쪽에 공감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선한 그리고 또한 악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비기독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대답을 하지 못해요. 어떤 질문이냐?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비기독교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조차도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기독교적 입장에서 이런 대답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여기에 입각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간론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달아봤어요. 인간론. 어떻게 보면 강의 제목과 같은 그런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바른 인간에 대한 관점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바른 인간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되물었어요. 나는 어떤 인간인가?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인간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선과 악의 문제에 놓여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이 선과 악의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이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식과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 오호라 난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과 악이 항상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놓여져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선과 악의 문제가 있다.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선과 악의 문제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의 상태. 과연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이 종교적으로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학문과 철학에 있어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높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헬라인. 우리 그리스 철학 굉장히 그 당시에 뛰어났죠. 학문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다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능력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고, 죄의 억류에 있다는 것이고, 죄의 통제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바로 이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 어떤 존재에 있냐? 죄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인이라.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누구도.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죄를 졌으면 이런 수련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산 깊이 들어가고 돌을 닦습니다. 금강산에 예전에 들어가서 돌을 닦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지금 북한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삼각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소위 말해서 돌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산에 들어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은 그 죄를 수련하고 수양한다고 해서 다 내 스스로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느냐? 아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아래 놓여져 있는 모든 죄인들, 죄의 구속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백성들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죄가 죄를 먹고 또 죄가 죄를 먹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속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시궁창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은 시궁창입니다. 왜 시궁창이냐?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겉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마음은 시궁창처럼 그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부패한 이런 죄의 오염덩어리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죄의 본성 속에 가득하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냥 볼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 죄의 본성을 내 스스로가 보게 되어지는데 내 죄의 본성,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시궁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구속으로 인해서, 얽매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비기독교적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의 빛이 비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빛이 비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시궁창인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시궁창입니다. 제 마음은 시궁창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의 빛이 비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죄의 본성이 시궁창인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시궁창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삶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시궁창이라고 해서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시궁창입니다. 내 마음은 오염고 오염되고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고 부패한 타락한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합니다. 하나님, 저는 100% 깨끗합니다. 그러니 저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시궁창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전적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런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악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시편 59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확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야말로, 이 말씀이야말로 나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기 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를 잘 진단해야 됩니다. 의사가 말이죠, 환자를 잘못 진단을 하게 되면, 오진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수술을 안 할 환자를 수술을 해요. 결국 그 오진을 통하여서 환자에게 절망감을 줍니다. 낙담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그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렇게 오진도 하고 잘못 실수를 해서 여러 가지 엉망진창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판정하신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이 내면적인 부패에 대해서 얼만큼 혹독하게, 얼만큼 참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13절 초반절 말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무덤이 열렸어요.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내면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거짓과 사기가 넘쳐나게 되고 우리의 입술로는 독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이런 저주와 악독을 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누가 자행하게 되었냐? 인간들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의 말을 해야 되고,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격려의 말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 찬양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 여러분,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끊임없는,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여기에 쓸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불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당연한 듯이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나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내면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오염됐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은 여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인가? 여기서 빠져나올 그런 어떤 탈출구는 없는 것인가? 먼저 잘 진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길, 탈출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져나올 길을 알려주셔요. 아니, 이 말씀을 보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데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과 정반대대로 가는 길을 선택하면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들이 추구하고 인간들이 노력하는 길은 다 파멸의 길입니다. 추락의 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해서 아등바등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착지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종착지에서 가만히 삶을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죽자 사자 하면서 달려왔는가. 근데 이미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종착지에 왔거든. 우리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파멸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 인간 세상 가운데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눈물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는 파멸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를 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지식을 쌓고 부를 쌓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그 궁극적인 삶 속에 행복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복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하나님만 두려워했을 뿐인데, 단지 하나님만 경외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노력으로 지식을 쌓고 부를 쌓은 사람보다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동쪽에서부터 아주 작은 정말 이 구름 하나가 동동동동동 또 이쪽으로 다가오더니 엄청난 비구름으로 인해서 그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대지에 엄청난 비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비를 주셨느냐? 엘리야 선지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축복의 통로들,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 이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 창조의 논리,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잘 안다면 그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달걀이 어떻게 먼저 생겨요? 닭이 있어야 달걀도 생겨요. 아기가 먼저 생깁니까? 엄마 아빠가 있어야 아기가 생기죠.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그 본질을, 창조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진리.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일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런 헛된 질문은 하지 않았을 텐데,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이해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었는데, 죄의 구속 가운데 있는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 축복의 통로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래, 있는 것까지 없는 것까지 다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머리에서 나오는 이 잔머리로 어떻게 지금 머리를 잘 굴리면은 그 소위 말해서 돈벼락을 맞을까?
백날 해보세요. 그런 돈벼락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지. 그러니까 그런 얕은 수를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도 선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궁창과 같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타락한 전적으로 오염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주님의 날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죄인된 저희들을 그 사망의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구원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주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놀라운 땅의 소산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과 그 삶의 자리와 직장 그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